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115번째 시간입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길 원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번 시간까지 그 모세가 중보하는 사건을 봤어요. 모세가 중보를 하다가 이제 모든 중보가 순조롭게 열매를 맺었죠. 이제 하나님에게서 더 이상 심판의 분위기는 남아있지 않고 이제 모세의 요청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결과물이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결과물을 모세는 얻어냈고,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협상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거를 뭐 그 하나님과의 어떤 마치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씨름해서 하나님께 이긴 듯한 그런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한 발 물러나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한 발 물러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의 자기 비움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신학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연결고리를 어떻게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될지를 몰라서 간만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제가 미리 밝혀드리는 거. 근데 신학적인 어떤 비약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혹은 신학적으로 정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비약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저에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한 발 물러나심,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기 비움, 내려놓음, 하나님이 내려놓음과 같은 그런 장면처럼 여기지거든요.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안에서 용서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모든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모든 문제는 원만하게 결국 해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힘겨웠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모든 결론이 났는데, 그런 원만한 결과 앞에서 모세가 지금 가장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좀 인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18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모세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만지는 게 아니라, 영광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첫 번째,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대응이 되는 게 뭡니까? 모세가 말한 주의 영광과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 모든 선한 것이 지금 대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영광을 내 모든 선한 것이라고 바꾸어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선함과 주의 영광은 지금 동격이에요. 그리고 보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앞에서 지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열망과 하나님께서 그 대답하시는 것 사이에는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구하는 것, 물론 이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뜻을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유대문헌의 전통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그것이 오래된 해석법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모세의 말은 정말로 그 영광을 보기를 원했다라고 해석하는 편이 출애굽기의 일관성에 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물론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온 그런 해석법이고요. 아무튼 모세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적으로 알기를 원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보여주세요. 뭐 이런 확신을 들게 해주세요. 이런 내적인 감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갈망이죠. 그리고 이거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난 이후에 모세가 구한 첫 그 간구입니다.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모세가 처음 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들 성막이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진 밖에 있었죠. 우리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진 안에 있어야 할 진 중앙에 설치해야 될 그 성막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진 밖에 회막이 선 장면을 저희들이 봤잖아요. 앞서서. 근데 그 밖에 있는 그 회막이 다시 그 중앙으로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 모세는 그 영광을 백성들이 그 영광을 경험하기 이전에 자기가 먼저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까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신 제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계약을 하셔가지고 그 증표이자 그 결과물로서 성막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출애굽기 나중에 40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그 장막 위에 머무른 거를 백성들이 봅니다. 백성들이 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리고 그 영광이 머무르는 것은 이미 모세가 첫 소명을 받을 때 그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모세는 지금 가장 먼저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이 말이 성막을 철회되었던 성막 있잖아요. 그래서 진 밖에 있었던 성막을 지금 다시 우리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간단한 내용입니다. 모세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세요. 우리가 모세의 3번의 강구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 백성들이 모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모세 안에서 이뤄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은 곧 그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진짜로 가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보게 된다라는 뜻이고, 자연스럽게, 이건 순서고 논리고, 그 다음에 질서죠. 자연스럽게 보게 될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그 백성들이 볼 수 있습니까? 성막이 그 중앙에 들어왔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먼저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성막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 역시 이것을 갈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수차례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을 쳐서 그 광야에서 양치기로 목자로 전락했을 때, 그때 최초로 하나님의 영광을 시내산의 불타는 떨기나무로 경험하고 난 후에 여러 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첫 번째 언약이 맺어질 때 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40일간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고도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는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내내 혹은 우리가 무언가 길을 잃고, 그러니까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을 잃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향방을 알 수 없는 그런 혼미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늘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조금 제가 앞서 나가는 얘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요, 이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것이 나중에 주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까지 이제 성경은 거기까지 우리를 운반해 나가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했다라는 말이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갈망이 되는 것이고요. 이 복음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복음으로 구원이 갱신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한 번뿐이죠. 우리는 구원은 단회적으로 받아요. 그냥 한 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가 녹아지고 단회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그 언약의 갱신 속에서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요, 이거는 신학적 논리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실제 적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나는 예전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요, 그 사람은 예수를 처음부터 믿은 적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갈구하고 회복이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실제 또 회복 가운데 회복 중보를 그가 성공적으로 마쳤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우리의 전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놓아야 하고 그 영광을 갈구해야 되고, 그건 당연히 십자가 영광이겠죠. 세상이 갈구하는 왕의 영광과는 조금 다른 진짜 왕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가 갈구하고 그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점점 캐주얼화되고 있는, 제가 이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냥 캐주얼화되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 교회 나가는 것, 그런 식으로 대처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갈망함으로, 마음의 가난함으로 그리스도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은혜는 여러분들 떨어지지 않아요. 은혜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깊어가고 언제나 끝이 없고 한량 없고요. 정말로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인의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그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언제나 존재하느냐라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성령을 주셔서 알게 하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고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이 낮은 자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한 장소에 모여있는 것을 절대 우연이라고 취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양식과 공급을 낮은 자리 교회를 통해서, 물론 각자의 교회들이 맡고 있는 그 소명과 사명들이 각기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각자에게 가장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시급히 먹여주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럼 강도사님 오늘 본문 가지고 너무 빨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급히 먹여주시려고 하는 그 모습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저희한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본문 가운데 저는 그런 뉘앙스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참 감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신학적으로 얼마나 증명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그를, 모세를 바위에 숨겨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나가게 해서 그에게, 이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은 여호와의 등을 보게 해준단 말이에요.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소원을, 주의 영광을 보기로 원한다는 그 소원, 그리고 성막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가져와야겠다라는 그 강렬한 갈망 아래에서 이런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의 방법으로 그에게 영광의 편린을 맛보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게 느껴지고, 내 새끼가 배고프다라고 울부짖을 때 재빨리 밥을 차려내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손길같이 느껴집니다. 아민이가 한 번씩 잘 때 일어나서 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자다가 계속 그 소리가 들리면은 좀비처럼 일어나서 물을 떠다 줘요. 물론 저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흠이 많은 아비이기 때문에 재빨리 가져다 줄 수는 없죠. 비틀비틀 이러면서 잠이 취해서 갖다 주지만은, 우리 하늘 아버지는 재빨리, 황급히, 시급하게,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그 충분 조건만큼 넘치게 이렇게 그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서론이 좀 길었죠. 서론이 길었지만은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내 모든 것이라고 취한하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33장 22절을 보시면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의 영광은 내 모든 선한 것이고요. 선한 것이고, 그리고 22절에 따르면은 그것이 바로 내 영광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왜냐면은 모세가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주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모세에게 필요한 것으로 답을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나의 구할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답해 주시면서 네가 구하고 있는 게 이거야 라고 마치 얘기해 주시는 장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할 거야. 하나님 그거 영광을 보는 거 아닙니까? 보여달라고 했는데 왜 그냥 지나가 버리시는 거죠? 쌩 까시는 겁니까? 너무 차가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를 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답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19절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이 말은 앞서서 우리가 모세의 중보기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들의 뉘앙스와는 굉장히 달라요. 32장 33, 34절을 보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말 속에 녹아있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2장 33절 이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심판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세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는 관점, 사랑의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 거야. 심판의 분위기는 어느덧 사라지고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곁이죠. 하나님 가까이.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 바위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커다란 바위 같아요.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선한 일을 너에게 행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것은 지금 나의 선함이야. 근데 내 선함이 무엇이냐면은 죄인을 죽이지 않는 선함이야. 이해가 가세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선함을 보여줄게. 내가 선하게 행하는 일이 뭔지 보여줄게. 너는 나를 보게 될 텐데, 내 영광을 알게 될 텐데 죄인인데도 보게 될 거야. 죄인인데도 죽지 않을 거야. 왠 줄 알아? 내가 내 영광으로부터 너를 지켜줄 거니까. 여러분들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 모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요, 모세 자신의 죄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1차적인 거예요. 모세 자신의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위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영광을 보길 원해? 너 죽을 텐데 내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내 영광은 죄인에게 너무 치명적이야. 그러나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줄게.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거야. 왠지 알아? 내 영광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내 영광을 내 스스로 가릴 거니까. 내 영광을, 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내 스스로 제한할 거니까 네 앞에 설 때만은 말이다.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숨겨줄게. 내가 손으로 너를 덮어줄게. 내 영광의 편리를 맛보렴. 네가 맛볼 수 있는 최대를 한번 경험해보렴. 그러나 나는 그보다 더 크단다. 나는 원래라면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리고 조금 더 넓혀보자면은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세요. 그리고 자기 영광을 스스로 제한하시죠. 그래서 모세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제한된 형태로 보여주십니다. 성막이 떠오르셨다면 여러분들은 정답이에요. 성막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할 때 그것이 굉장히 제한된 형태로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제한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그 영광에 의해서 죽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이스라엘 그 성막의 기능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소에 머무르시죠. 왠지 아세요? 지성소 밖으로 나오면은 제한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과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민족을 다 죽이게 될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을 심판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와 언약하신 하나님, 이제 다시는 이같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제한하세요. 그게 성막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성막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영광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또 한 가지 조금 우리들이 살펴봐야 할 것은, 오늘 내용 짧은 본문에 비해서 좀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33장 19절을 바울이 인용합니다. 이게 바울 로마서 9장 15절에 이제 인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울이 인용을 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제가 얘기했었죠? 얘기 안 했나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도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요. 요새. 로마서 9장 15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출애굽기 33장의 오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바울이 인용을 할 때 어떤 측면에서 인용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언약 맺음의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울은 지금 출애굽기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다는 뜻이에요? 이 본문을 하나님의 굉장히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언약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소리예요.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 방금까지 세 번째 중보까지 일어났었던 일들이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은 협상이잖아요. 맞죠? 협상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딜을 한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처럼 여겨진단 말입니다. 세 번의 중보의 과정을 보세요. 모세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협상을 해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가 훌륭한 중보자이자 변호사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정작 바울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언약의 맺음 과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모세가 얻어낸 용서의 결과물, 모세가 훌륭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그런 지도자의 측면에서 우리들이 이 본문을 자주 보게 되지만은,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권을 가지시고 실제 용서를 해나가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직접 밝히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 거야. 모세, 너는 당연히 자격이 되겠지. 너는 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하고 긍휼을 받을 만하고 황금 송아지 사건과 너는 상관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긍휼을 베풀 만하니까 긍휼을 베푸는 거야. 죄인인데 네 안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불쌍히 여길 만하고 은혜를 베풀 만하니까 나의 결단과 나의 구원의 행함과 나의 주권으로 용서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싹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그 해석을 존중한다라면은 출애굽기의 이 본문은 제가 역으로 그 신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훌륭한 협상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훌륭한 전사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주권적으로 운행해 나가시는 분,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소리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백성들에게 언약이 갱신되는 것을 허락하고 성막을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지도자 모세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 외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 근거가 없어요. 모세의 변론이 훌륭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발 물러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제한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시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역에 치명적인 비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등장하는 주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주의 영광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은 내 모든 선한 것이라고 분명히 취안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의 영광이 출애굽기 본문 내에서, 먼저 출애굽기에서 출발합니다. 출애굽기 본문 내에서 어떤 식으로 등장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좀 저희들이 추적해 나가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본문 내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첫 번째 모세 소명 기사예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은 제가 3장 1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호렙산이 신의 산이죠. 똑같은 지명을 똑같은 그 장소를 다른 지명으로, 두 지명으로 부르는 거예요. 호렙산, 돌산, 바위산 이런 뜻입니다.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신기한 광경을 보겠다.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이죠.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였어요. 근데 여기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봐요. 이거 모세가 그거를 목격하고 지금 불타는 떨기나무를 목격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가시적인 이미지가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제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과의 유사성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제한하고 있어요. 거기 멈춰서 가까이 오지 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최초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아련했을 때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긴 할 테지만 이 본문은 오늘 본문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는 더욱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해요. 모세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출애굽을 겪으면서 바로와 대적하면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시나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가 어떤 식으로 성장해 나갔는지 그 믿음의 성장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세요? 모세는 어느덧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던 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최초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제한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이전 그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의 모세와는 조금 달라졌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담대함을 기뻐하시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바로 서면 안 되니까, 죽으니까 모세의 손 대신에 자신의 손으로 모세를 가려주세요. 이 변화, 이게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이런 식으로 변해가야 한다고요. 내가 죽을까봐 내 손으로 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담대하게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나를 죽지 않게 가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안위를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위를 지켜주시고 나의 믿음과 그리고 나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고
나를 모든 악한 것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를 계속해서 돌봐주시는 그런 형태로 우리의 신앙이 계속 교체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영역에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소명기사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나 사건 중에 백성들의 불평 기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한 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16장 9절입니다. 그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구름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죠. 제한된 영광. 그러나 영광이 드러났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신명기에 등장하는 만나 사건과는 다르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만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의 분위기가 없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먹을 것을 갈구하면서 배고파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기사가 출애굽기 기사거든요. 그들이 죄악을 고발하는 것은 신명기 기사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배고픈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되 제 안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 구름 속에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출애굽기 내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언약 체결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24장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마찬가지로 구름이 산을 가리고 있어요. 산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안식일이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고 7일째 되는 안식일이 되는 날 모세를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바로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또 한 번 등장하게 돼요. 이게 출애굽기 내에서 세 번째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네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죄된 백성들 가운데서 새 언약의 갱신을 해주실 때,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가 언약 갱신이에요. 새 언약을 갱신해 주실 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 손으로 모세를 가리우고, 아마 손은 구름, 오늘 이런 그 일관성들을 볼 때 아마 구름으로 모세를 가려주신 것일 가능성이 더 높겠죠. 아무튼 그런 구름으로 모세를 가리는 것에 대한 문학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가리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제한하며 새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 그게 네 번째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등장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제한된 영광이에요.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들 성막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요. 근데 구름이 그걸 또 덮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는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거든요.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때 드러납니까? 모세가 보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로의 폭정으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세요. 이후로 일어난 일은 잘 아시죠? 구출 사건. 두 번째, 배고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백성들,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먹이고 갈 길을 가게 하시죠. 어디로? 가나안으로. 1차적으로는 시내산이고 2차적으로는 가나안이죠. 최종적으로는. 세 번째, 이제 언약 체결식이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닌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광을 또 드러내세요.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그들의 죄 때문에 언약이 깨졌습니다. 다시 근데 깨어진 언약을 다시 세우고 갱신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백성이 아니게 됐는데 또 백성 삼으시면서 언약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성막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 영광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영광은 모세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초에. 근데 그것이 이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볼 수 있는 영광으로 조금씩 확대되고 있고, 성막에 이르러서는 드문드문 일시적으로 등장하는 영광이 아니라 그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영광으로 계시가 점점점 확장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이거 무슨 과정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폭정 아래서 애굽의 바로의 폭정이죠. 바로의 폭정 아래서 애굽의 사람으로서 신음하고 있던 그들을 구출해내고 구원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할 때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마다 생긴 일이라고요. 작은 언약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마다 항상 생겨나고 있다고요. 그들이 포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바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가 봐라고 포기할 때, 그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 가운데 나타나셔서 보내십니다. 구원해내세요.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때, 이 길을 포기하고 싶어 할 때, 가나안을 포기하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다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드러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정식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를 인도할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 송아지를 파괴하고 그 백성들을 함께 파괴하셔야 하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셔서 새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갱신된 언약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백성으로 불러 세우세요. 그래서 움직이게 하세요. 자기 자신과 함께. 성막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하는 것으로 40장에 끝나요. 출애굽기 40장. 그들이 움직일 때 항상 구름이 함께해요. 근데 백성들이 구름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멈춰 서 있어요.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40년이 걸려도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부어주시는 주권적이고 주도적이고 모든 구원의 과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그 선지서를 패스하고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제한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리예요. 우리 눈을 손을 가려주면서 우리가 죽고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우리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85편 9절에서 이렇게 그 시편 저자가 찬양을 하거든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다 라고 시편의 저자가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그 땅에 머무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때마다 길을 잃고 향방을 잃고 방황하던 백성들을 다시 언약의 땅으로 불러 세우시고 이동하게 하시고 다시 그 백성의 지위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출애굽기의 이 모든 과정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거를 시편 저자는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영광이 땅에 머무르게 된다, 그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하게 된다라고 시편 저자는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죄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은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자기 눈을 가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편린을 맛보고 두려워서 자기 눈을 가렸어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두 날개로 자기의 눈을 가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치명적인 속성에서 그 죄인 모세가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제한하고 계셨어요. 자기를 비워내고 계셨고 마땅히 충만해야 하는 영광을 가리고 계셨다고요. 뭐가 마땅하냐면은 충만한 영광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가리셨다고요. 왜?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왜? 그 백성들, 신음하고 있는 바로의 그 폭정 가운데서 오늘도 괴로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숨기는 선택을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게 섬김의 왕입니다. 이것이 비워내심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신학적 용어로 무슨 캐리그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죄인은 문제가 있어요. 영광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처럼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제한하고 모세를 숨겨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죄인들을 숨겨주세요. 이것이 바로 덮으심과 숨기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반석 가운데 숨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왔습니까? 어떻게 가리워진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9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알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목자들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탄생 계시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요, 주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비춰서 그들이 무척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영광 자체가 있는 그 영광의 본체, 여러분들, 영광의 본체요. 그들이 무서워 떨고 있지만 이건 역시 제한된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 영광의 본체가 있는 곳으로 이들이 가게 되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요, 한 육신을 입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성전이시자 극도로 제한된 하나님의 영광, 아니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 구유 위에 있었어요. 짐승만도 못한 이들의 만나가 되시려고, 짐승만도 못한 이들의 그 죄인들의 먹을 것이 되시려고, 마실 것이 되시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려고 그 구유 위에 누워져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소리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앞서 읽어드린 시편 85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시편 저자의 이 찬양을 여러분들은 더 깊은 고백으로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저자는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구했어요.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등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광의 본체세요. 그러나 모든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참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자신을 숨기시고 자신을 제한하시고 성육신하신 참 성전으로서의 예수님은요, 첫 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의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 여러분도 혼인잔치의 기적 아시죠?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향방을 잃은 죄인들이요, 그 백성들이요,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언약의 땅으로 가게 되는 기적이 벌어져요. 여기서 주의 영광이 요한복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드러났습니다. 첫 표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저 단순히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확신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향방을 잃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참 가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의 시선을 옮기고 나의 발걸음을 옮기고 그곳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듯 혹은 성도 중에서도 일부가 생각하든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상상해낼 수 있고 자기가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는 바를 명확하게 글로 서술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이에요? 그냥 누구나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서 누구나 그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정확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구약에서부터 계속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영광을 알아,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내가 가는 겁니다. 나의 더 이상 이전의 사고방식을 이전의 사고방식으로 내 인생을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율법 설교 저랑 보셨잖아요. 그 명목상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실존하셨다는 걸 난 믿어.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도 나는 믿어. 그러니까 다 끝났어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우리 신앙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매 순간 갈구하지 않고 있다라면요, 나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 출애굽기만 해도 5번 이상 드러나잖아요. 내가 위기에 있을 때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였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위기가 닥쳐오실 때, 고난이 닥쳐오실 때 이것만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순간 향방을 잃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고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눈을 가려서
믿음 없는 모세처럼 눈을 가려서 그 영광이 없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영광을 보기 원한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모세의 절망 가운데서 모세의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어요. 이 백성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다니까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무엇으로도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려세울 수 없어요. 그들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하세요. 즉 구원을 행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에 내가 동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명확한 그림이 있습니다. 누구든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영광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성부께서 성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은 참으로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기억하세요. 그 위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성자의 영광은 곧 성부의 영광이고 성령의 영광은 곧 성부와 성자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영광이 드러나고 이적을 통해서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스스로도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드디어 마치 제한을 풀고 모든 것을 드러낼 것처럼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엇을 염두에 두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영광의 길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는데요. 그게 바로 십자가 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저주받은 십자가. 사람들이 흉물스럽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흉측하게 여겼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와 저주가 있는 그 십자가요. 성부로부터 버림받는 그 십자가요. 죄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그곳에 순결한 어린 양, 무죄한 어린 양으로 서 있어야 하는 그 십자가 말입니다. 저주받은 십자가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완전히 비웠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고요. 불교에서 자기 비움, 무, 공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그걸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성부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무엇보다 찬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보는 게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예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있는 영광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그 영광으로 가까이 가기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나의 인생을 바쳐도 좋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게 성도라고요. 간단한 그림이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근데 그 골고다 언덕을 보면서 거기서 충만함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누가 그 십자가의 길로 가고 싶겠냐고요. 아니 그 십자가에 달린 힘없는 죄인 취급받고 있는 죽어버린
그 한 종교 지도자를 어떻게 신랑, 나의 아름다운 신랑, 내가 생명을 바친 신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고요. 그 고백을 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그 지점에서 교회는 세상이 모르는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우리 교회는 세상이 다 저거 헛된 거, 그냥 저기서 쓰러진 거, 그냥 저기서 아무 일 안 일어난 거, 해보려다가 끝난 거 라고 외치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승리를 맛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섬김과 하나님의 영광이 비워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진짜 영적인 눈을 뜬 자,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는 자, 즉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면서 죽고 나자 모세조차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모세조차 함께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에베소서 5장 26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들이 바로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자기라고 얘기한 게 예수님 그 앞에. 여러분들 모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손으로 가리죠. 너는 내 영광 앞에 서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뒤에 서요, 모세는. 왜냐하면 등을 봤잖아요. 근데 모세조차 보지 못한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요. 이 아이러니한 영광 아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걸을 길이에요. 이게 그냥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그 죄인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받는 자들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이죠 당연히. 그가 예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주가 보내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성도의 길이라고요. 모세가 원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구했던 그 간절한 기도,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도 같은 마음,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구할 수 있다니까요. 모세보다 훨씬 충만한 그림으로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를 구하노라. 심지어 그 그리스도의 존전 앞에서 말이에요. 모세조차도 등을 볼 수밖에 없었지만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권면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세요.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여러분들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모세도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가능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후크마의 종말론 함께 하고 있잖아요.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그저 현세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뜬구름 잡는 소리로 여겨요. 잘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오늘 한 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얘기는 강단에서 넘쳐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세요. 기뻐하세요. 왠지 아세요?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할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들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사십시오. 50평 아파트를 준비하는 삶에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많이 봤죠?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날 것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걸 드러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때를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계시다고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비유이지만 여러분들 이게 비유이지만 실제 이 일이 없다면 이 비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21장을 우리가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보도록 하죠. 계시록 21장 1절 이하를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교회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교회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들 이거 성막에서 지금 모세가 간구하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들 이거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모세가 갈구했었던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계시의 발전 과정 속에서,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하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존전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서,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고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우리가 이 영광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십자가의 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합시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살아가며 성령을 따라 살며 말씀을 따라 살며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십자가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보내자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본 것으로 자신의 사역을 이겨낼 수 있었고,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본 것으로 그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가나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모세도 이러할진대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향방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성경은 그 그림을 명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하고, 그 영광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보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선한 일은 그냥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고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리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